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같은 본문인데 이제 한번 복습을 먼저 할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땅.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방 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가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요. 두로는 이쪽, 시돈은 이쪽. 이제 북쪽 지방입니다. 네, 친절하셔라. 마우스로. 네, 친절한 이삭씨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죠?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개라고 무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왜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를 붙드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그냥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선포하는 믿음,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를, 진리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드렸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이 닥쳐올 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인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올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 구하러 왔지 이방인 구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개들을 왜 구원하냐? 개들을 내가 왜 도와주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혹은 눈치, 영적인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언행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땅에 가서 나는 이방 사람들 안 도와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그 말을 했다면 혹시 몰라도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은 개야라고 말하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꼭 그런 거죠. 맛있는 거 먹자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난 원래 중국 음식 안 좋아해.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알아차려야 돼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구나.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그냥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내가 고난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실 때는 거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구나. 좀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반드시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을 붙잡으라? 뭘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방, 시돈 지방이 기줄여져 죄송합니다.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두로와 시돈 지방, 시방. 네.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약자 쓰는 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그 이방 땅에 왜 가셨어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7장 24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숨으려고. 은밀하게 지금 이 두로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 남자 장정이 13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이게 티가 안 나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은밀하게 가시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다 뽀록이 났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예수님이 왜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가시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아예 좀 이렇게 쉬려고 예수님이 휴가 가셨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휴가차 두로에 가셨고 뭔가 좀 사람들을 피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두로 땅에 가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은밀하게 가시려고 했던 거라면 오늘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아주 혼나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은밀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자들이 소문 안 내야 되잖아요. 원래 VIP 동선은 이렇게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뽀록이 났어요. 그러니까 혼나야지. 예수님한테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이제 이러면서 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 책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몰래 가서 쉬시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켰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패하냐고요. 말이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안 들키고 저기 갔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들켰어. 그럼 그게 예수님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거는 실수가 없는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기록은 몰래 가려고 했는데 들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뭔가 또 거기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먼 땅 두로까지 가셔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휴가 갔다 오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두로 지방에 왜 가셨어요? 은밀히?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예요. 그 두로에 이방 여인이 믿음을 가진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너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신방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거라고요. 일부러. 근데 왜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여인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찾아가가지고 내 아이를 찾으면, 내 아이를 딱 찾으면 나머지 주변에 있던 애들은 뭐가 돼요? 다 엑스트라가 되잖아요. 내 자식만 딱 눈에 띄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배경이 되잖아요. 내 자식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나는 내 자식만 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눈엔 누구만 보여? 네, 너만 보이는 거예요. 너만. 그 믿음의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의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 여인을 먼저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은밀히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두로 땅에 도착했는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을 내야죠. 소문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실패해서 소문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소문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소문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끝까지 믿음으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드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두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다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자들이 보안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에게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개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목이 안 좋지만 잠깐 좀 부르고 싶어서. 아니야.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따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저 가사를 보세요. 내가 걷는 길이 굽어돌 때가 있다고요. 돌아갈 때가 있다고요. 멀리 느껴지고 내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고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 이방 땅에. 예배도 없잖아요. 말씀도 없고 믿음의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지금 이 여인은 홀로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고통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려고 일부러 지금 찾아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 오신다고요. 아무도 내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 없어도, 아무도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예배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의 관심은 거기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능하고 약하고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가족이니까 다 괜찮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네, 예배자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 어디서든지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막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막 개처럼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거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 여인을 아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사랑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도와주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 사랑하는 그 자기 딸을 예수님이 상처 주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절하셔야 되고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빨리 응답해주고 싶었겠어요. 빨리 도와주고 싶고 빨리 치료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쵸?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 여인을 아프고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을 이렇게 혼낼 때 있잖아요. 체벌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맞는 애가 더 아파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요? 네. 일부의 어떤 청년은 자식이 더 아파요 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직 철이 덜 드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더 아파요. 자식은 자기가 더 아픈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부모가 더 아프다고요. 철이 들어야 돼. 철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막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누가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증명해야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여인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빨리 주고 싶은데, 빨리 사랑을 주고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그 믿음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럴 때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놓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도 막 괴로워 죽겠지만 예수님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응원하면서, 사랑하니까 응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이 사랑하는 딸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절하고 내가 모욕 주고 내가 모른 척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딸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견고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이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아픔을 아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이 여인을 응원하셨을 거예요. 딸아, 내가 지금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야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와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 더 내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쓰러지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준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준수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인데 장염인 줄 알고 처음엔 병원에 갔다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계속 병원 생활을 하고 치료 중에 있어요. 오늘도 아까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 혈소판 수치랑 적혈구 수치랑이 좀 문제가 있어서 수혈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처음 병원 입원 초기에 장이 다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활동을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단 말이에요, 준수가. 근데 그 어린애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배고프다고, 아빠 배고프다고. 근데 애가 배고프다고 그 상태에서 먹을 걸 줄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때 먹을 걸 주면 걔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살리려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 원망하면서 왜 안 주냐고 엄마 미워하면서 떼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걸 줄 수 없는, 안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네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너 살리려고 안 주는 거야. 네가 미워서 네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너 살리려면 내가 안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죽도록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주면 망하니까, 내 영혼이 죽으니까 그냥 막 복을 퍼주올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라고, 더 견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왜 모릅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는 과정이고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고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백성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바로 그때가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불순종과 내 불신앙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불신앙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조건과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